오늘 말씀 제목은 왜 흔들리는가입니다. 작년 7월부터 요나 시리즈를 시작했고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15번에 걸쳐서 Y 시리즈 요나서에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 주보의 제목들을 본문과 함께 오늘까지 16개를 쭉 담아놨고요. 그래서 2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는 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까지 그래서 요나 Y 시리즈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흔들리는가입니다. 요나서는 총 몇 장인 줄은 알아야죠? 4장이죠. 이게 전반과 후반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2장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죠. 근데 도망가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또 그 배 안에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 안에서 가서야 요나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나오는데 큰 아들과 그러니까 형이죠. 형과 매우 흡사하죠. 탕자와 매우 흡사하죠. 돼지 막사에 가서야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막사에 가서야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요나를 보여주는 일종의 매우 깊이 연결된 관계죠. 요나서의 후반의 3장과 4장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순종했어요. 니느웨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심판을 외쳤고 니느웨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이런 니느웨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요나는 성이 났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니느웨 도시에서 바깥으로 동편의 자리를 잡고 뛰쳐나왔어요. 이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이번에는 형의 모습과 똑같죠. 동생을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그냥 막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고 그리고 용서한 아버지에게 형이 집에 오다가 보고 화가 나죠. 집에 안 들어가요. 이 형은 또 한편 요나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요나는 그래서 탕자였다가 형이었다가 누가복음 15장이 예수님이 하신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이 탕자와 형 이 두 인물이 인류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빠져나갈 틈이 없이 모두를 대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자기 한 사람 안에서 이 모두를 다 품고 대변하고 있어요. 마치 첫 번째 사람 아담처럼 인류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요나일지도 모르겠어요. 탕자였다가 형이었다가 요나는 막 흔들려요. 이 흔들리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 특별한 예비를 하세요. 1장 17절에는 물고기를 예비하사 4장 오늘 본문의 6절에는 박농쿨을 예비하사 그리고 그 다음 7절에는 벌레를 예비하사 그리고 8절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이 4가지 특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품들 중에 3가지나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먼저 박농쿨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갑자기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로 넘어서 크게 자라나요? 그리고 그늘이 만들어져요. 요나는 크게 기뻐했어요. 다음 날 새벽
그런데 또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전부 시들어져 버렸어요. 해가 뜨자 뜨거운 동풍이 불었고 요나는 이 뜨거운 해가 자기 머리에 쪼이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급기야 4장 3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죽기를 자처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요나가 과연 성내는 것이 옳은지 너 왜 성내? 라고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게 옳으니? 라고 물으셨고 요나는 아주 고집스럽게도 성내어 죽기까지 옳으니이다. 이렇게 답해요. 막 나가는 거죠. 요나는 기뻤다가 화냈다가 탕자였다가 형이었다가 심지어는 죽고 싶다고 하기까지.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여러분들은 안 흔들리시나요? 여러분들의 눈빛은 나는 안 흔들려요. 이런 눈빛 안 흔들리나요? 조석으로 저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요나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흔들리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이비가 흔들어요. 사이비가. 이게 뭔가 박넝쿨이 자기 머리 위로 요나 머리 위로 자라나서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늘이 만들어졌어요. 요나가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문제냐면 박넝쿨이 자라기 이전에 요나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바로 직전절인 요나서 4장 5절에 보면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어디 있었다고요? 초막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또 하나님 잘하겠죠? 박넝쿨이 자라게 해서 그늘이 만들어졌어요. 두 개의 그늘이 겹치잖아요. 초막의 그늘은 어디 간 거죠? 이게 제게는 문제로 보였어요. 하나님은 박넝쿨 그늘을 자라게 하셨는데 초막의 그늘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 하나님은 초막의 그림자를 박넝쿨의 그림자로 대체하셨어요. 요나가 자기를 위해 셀프 서비스한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로 대체해 주시는 거죠. 요나가 만든 평화를, 요나가 생각한 평화를, 요나가 바라보고 구경할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로 대체해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의 회개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래 한번 두고 보자라고 구경하려고 만든 초막 그늘 아닙니까? 그 초막 그늘은 사이비 건축물이었던 거죠. 사이비예요. 요나가 흔들렸던 거는 사이비 때문이에요. 가짜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작 우리를 흔들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내가 대의를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내 노력과 공력으로 세웠던 사이비 건축. 하지만 그 건축 안에서 나조차도 잘 다스려지지가 않는 나를 좀처럼 매니지하기가 어려운 사이비 건축.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노 때문에 이 분노의 벌레가 나를 갉아먹는 사이비 건축.
그 사이비가 요나를 흔들리게 했어요. 우리는 흔들릴 때 다 이유가 있죠. 합당한 명분이 있죠. 하지만 오늘 요나는 사이비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이비의 평화를 허무시고 대체해 주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예수님이 주는 평화가 진짜라는 거고, 세상이 주는 것은 사이비라는 거죠. 초막은 이런 의미에서 요나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 같다 생각해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에 속아 넘어갔는지. 그 나를 비춰보기가 어렵거든요. 늘 남을 보고 사니까. 내 눈은 남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의미에서 대체해 주신 박농쿨 이전에 초막의 그늘은 요나를 비춰볼 수 있는 일종의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사이비를 대체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요나를 예비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큰 물고기, 이런 박농쿨, 거기에 혹하기가 쉽죠. 그런데 정작 이렇게 소품을 특별하게 준비하여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한 사람을 예비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을 예비하시기 위함이죠. 이런 의미에서 박농쿨도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은 나를 속이는 그런 사이비들을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품질 보증의 거울로 나를 대체해 주십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허물고 새로 대체되는 이 과정, 철거와 대체의 이 과정은 오늘 5절, 읽지 않는 5절과 6절로 넘어오는 과정에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철거와 대체의 과정, 이 과정은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철거와 대체 이 패턴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거룩한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농쿨은 요나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거죠. 초막, 자기가 지었던 거를 대체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박농쿨에 내 운명을 내어맡기는 과정인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거꾸로 박농쿨은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시키는 거죠.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하고 내가 내 주변의 환경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인류의 오만한 시도들을 중단시키는 것이 박농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에 인류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내 스스로 내 운명을 결정권자로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중단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내 운명을 진정으로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이비 건축은 무엇일까요? 나를 계속 속여대는 사이비 건축, 나를 흔들리게 하는 사이비 건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 안전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사이비를 하나님의
은혜의 박농쿨 그늘로 대체하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미니멀을 맥시멀해서 흔들렸습니다. 영어라 죄송하지만 미니멀이 뭐죠? 최소의, 극소의 것이죠. 요즘 젊은 트렌드가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삶을 단순화시킨다는 거죠. 미니멀 패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맥시멀은 거꾸로 최대의 것, 거의 전부에 가까운 최대의 것이죠. 미니멀을 맥시멀해서 흔들리는 건 우리 삶에 다발적으로 반복된 주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엔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그늘나무를 갉아먹게 했습니다. 급기야 그 그늘나무의 그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가 솟았습니다. 그리고 푹푹 찌는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께서는 불게 했습니다. 해는 요나의 머리 위를 쪼아댔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급기야 요나는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의 형편이 일면 이해가는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영역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놀라운 기적 같은 믿기 어려운 새로운 탄생을 맛봤습니다. 죽었다가 바다에 던져질 때는 난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물고기가 나타날 줄이야. 그 물고기 입에 내가 정확히 각도가 맞춰줄 줄이야. 그 물고기가 삼켰는데도 안 죽을 줄이야. 물고기가 또 육지에 나를 토해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걸 우리 각자의 삶에 확장시켜 적용해 보면 우리도 이때는 정말 아플싸 죽었구나, 끝이구나, 전부가 무너졌구나 생각하는 찰나가 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은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육지에 토해내졌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심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일도 요나 생각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의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40일이 지나도 니느웨는 멀쩡했습니다. 도리어 근사한 모습으로 개혁하고 혁신되어 갑니다. 급기야 잠시 동안 기쁨을 자기에게 안겨줬던 박농쿨 그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면에서 요나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해가 가는 면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나는 이브가 받았던 시험에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브는 첫 번째 여자죠. 뱀이 그 이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왜 틀릴까요? 뱀이 말했으니까? 왜 틀릴까요? 그렇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있나요? 아니죠. 정확히 한번 하나님이 그러면 이브에게 했던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릴게 비교해 보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뱀은 모든이라는 한 단어만 교묘히 바꿔서
시험을 했던 겁니다. 한 나무뿐인데 모두 몽땅 전부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탄은 이불을 흔들었던 겁니다. 미니멀, 최소의 박농쿨 하나, 그게 사라지니까 모두가 흔들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삶 전부가 흔들렸습니다. 일면 감정이입을 요나에게 해보면 충분히 공감과 이해가 될 법하지만 박농쿨 하나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모두 사사오입해가지고 내 삶의 전부를 거기에 대입해버려서 난 다 사라졌다. 난 다 끝장났다. 난 다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브도 요나도 그 미니멀이 맥시멀을 흔들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런 겁니다. 사라지자 죽여달라고 했으니까 정말 내가 소명을 받았었나? 의심하기 시작했겠죠. 혹시 하나님이 실수한 건 아닐까?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그때 내가 혼동했던 건 아닐까? 내가 진기했던 경험들이 허상은 아닐까? 막 의심이 물밀듯이 밀려왔을 겁니다. 박농쿨 하나에 요나는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맥시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게 무너질 때가 있죠. 근데 모든 게 무너질 때 사실은 그 단초는 미니멀일 때가 대부분일 겁니다. 작은 것, 극소의 것, 매우 단순한 것, 하찮은 것. 그 하나가 흔들리니까 내 전부가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그 상황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만약 네가 지금 희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난 다 잃었는데, 바울은 지금 내 갖고 있는 거 다 잃었는데, 그럼 우리는 나는 뭐가 되냐? 난 진짜 가여운 사람,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거다. 나는 하지만 내 바라는 게 이 이생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미니멀이라는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맥시멀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불쌍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고의로 또 타의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서 상실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이생뿐이라고 이생을 맥시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농쿨 하나로 무너지는 요나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지나게 하셨던 큰 태풍, 물고기 뱃속, 이게 과연 모든 게 다 헛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좋았던 모든 것까지 싸잡아 다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니누의 근사한 변화에 지금 마음이 꽂혀 있거든요. 왜 쟤네들이 근사해야 돼? 왜 쟤네들이 혁신해야 돼? 왜 쟤네들은 바뀌어야 돼? 배가 아픈 걸 넘어서 참지를 못하는 건데 거기에 꽂혀 있는 요나는 박농쿨 하나 고작 사라지자 다 몽땅 쓸모없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죽고 싶다는 겁니다. 이건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니면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반복되는 우리 삶의 하나의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맥시멀이 미니멀을 덮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맥시멀이 있잖아요. 최대의 것이 있잖아요. 전부가 있잖아요.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모든 게 있잖아요. 그게 꽝꽝꽝하고 미니멀이 우리를 건들 때 아프죠. 힘들 때도 있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죠. 동통처럼 나를 휙하고 못 견디게 만들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겐 맥시멀이 있잖아요. 그 맥시멀이 미니멀을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열정도 동기부여도 목적의식도 다 사라질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내 전부를 무너뜨리지는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사이비가 흔들어요. 우리를 흔들어요. 가짜가. 두 번째는 미니멀이 맥시멀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세 번째는 박농쿨 그늘을 요나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박농쿨이 대체 뭐길래 요나를 이렇듯 흔들까요? 박농쿨. 여러분들 박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도 어린 시절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박을 곧잘 보긴 했지만 이건 히브리어로 키카욘입니다. 키카욘.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박이 아니고 이건 오히려 더 많이 아주까리로 번역된 번역들이 더 많고 하지만 이 키카욘은 정체불명의 미지의 나무입니다. 이건 어떤 식물의 과나 목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누구도 이걸 밝혀내지 못합니다. 강력한 도시 외곽에서 요나가 다 자포자기하기 일보 직전 그 박농쿨 그늘은 요나에게는 일종의 썩어도 준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을지 모릅니다. 다 자포자기할 찰나에 그래도 내 그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옆에 있지.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나에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나는 썩어도 준치야. 뭐 이런 일종의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박농쿨 그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던 형에게 일종의 아버지의 그늘이 이 요나에게는 박농쿨 그늘이 될 수 있는 거죠. 나 아버지 곁은 떠난 적이 없어. 내가 언제 아버지를 섬겨 그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탄원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자기에게 있는 훈장인 겁니다. 흔들리는 오늘에도 내일을 보장할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 요나에게는 박농쿨 그늘이었고 형에게는 아버지의 그늘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늘 여러분들 아래에 있던 적 있죠? 그 그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늘을 나는 여기 조금 3시간 더 하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박농쿨 그늘은 누가 줬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박농쿨 그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박농쿨 그늘을 줬지만 박농쿨 그늘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건 일종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도 하고 상징이죠. 가시적, 눈에 보이는 상징입니다. 요나는 그 눈에 보이는 상징에만 붙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집착해 있었고 그걸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형에게도 자기가 내세울 훈장이 아버지의 그늘이었던 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어떻게 나에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훈장을 단서로 내건 겁니다.
가시적 상징으로 은혜가 확실해질 때는 잘 나갔지만 그게 사라지자,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 상징이 눈에 사라지자 모든 신뢰, 믿음, 은혜가 불확실해졌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패턴을 반복합니다. 박넝쿨이 죽을 때 요나는 고작 그 상징에 집착했던 자신의 습성이 모든 게 탄로가 난 겁니다. 그걸 자기 너무 기뻐했지. 큰 기쁨이라 그랬거든. 그 기쁨이라는 감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박넝쿨 그늘이 거기에 호치케스를 박아놓고 멈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멈춰집니까? 내가 그래도 왕년에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와 체험을 했는데 그 은혜의 체험이 오늘에도 여전히 멈춰서 붙들 수 있습니까? 까짓 거라는 건 뭐예요? 뭐 그 정도야. 그런데 그 까짓 거가 사라지자 모든 게 무너지는 내 집착의 소용돌이. 그게 뭘까요? 요나에게는 그 붙들려고 했던 그 집착했던 거는 자신의 국가였죠. 모든 걸 배타적으로 밀어내버리는, 사라지게 하는 자기의 신념이었죠. 그늘 위에 모든 걸 밀어냈던 거죠. 그걸 붙잡고 모든 걸 밀어내는 거죠. 그런데 참 좋은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그런 형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박넝쿨이 시드는 거는 일면 어쩌면 요나에게는 기회였던 셈입니다. 요나는 멈춰서 정체되어 있어서 흔들렸던 겁니다. 갱신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그 흐름에 박자를 못 맞춰서, 그래서 무언가에 자기가 첫 번째 은혜 받았던 어떤 순간에 꽂혀서, 특별한 신비한 경험에 꽂혀 있어서 그래서 흔들렸던 겁니다. 새로운 탄생의 순간에 머물 수 없었는데, 자기가 고래 뱃속에서 나왔든 뭐했든 그 순간 그 찰나에 머물 수 없었는데 그 머물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자기의 국가주의였고 자기의 심지어는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고착화되어 집착되어 있던 대표적인 무리들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법에 묶여있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나왔을 때 많은 것들을 알았다 생각했겠죠. 아니,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그 정도의 체험이면 그 밖에 체험하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영역까지도 어느 정도는 때려 맞춰서 알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놀라운 경험이죠. 심지어는 그 증거로 600마일을 니느웨까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까지 갑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 첫 번째 순간이 내 긴 신앙의 여정의 첫 출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요나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박넝쿨은 어쩌면 그런 요나를 깊숙이 보여주는 MRI라고 생각합니다. MRI는 인체 내부를 촬영해서 사진으로 탁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걸 리딩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찍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걸 적용하는 의사가 따로 있죠.
박넝쿨은 요나를 깊숙이 찍어줘요. 얘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뇌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는지. MRI는 뇌나 인대 같은 연조직을 찍을 때 사용되죠. 반면에 CT는 뼈나 폐나 이런 강조직에 유리해요. 요나의 뇌에 영적 종양이 어떤 게 있는지 촬영하는 MRI가 저는 박넝쿨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찰나에 멈춰 있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늘 왕년에 뭐라고 했죠? 전형적인 꼰대들이 자주 하는 말, 라떼.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물론 누구에게나, 특히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바다를 태평양 건너 왔기 때문에 그때가 있죠. 하지만 그 생각, 그 경험, 그 순간, 그 찰나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다. 멈춰버리고 중단되었을지도 모르는 내 집착의 영적인 뇌를 박넝쿨 MRI가 찍어서 봐서 수술이 되어서 치유가 되고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리듬에, 하나님의 리듬에, 박자에 맞춰서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동료 2명과 함께 예수님 어느 산에 올라갔죠.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며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후대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베드로는 대뜸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나 황홀합니다. 초막 셋을 여기다 짓고 이 정상에서 머물면 좋겠습니다. 붙들고 싶습니다. 안 내려갈 겁니다. 아무리 신비해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흘러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룰입니다. 광야에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들어주셨던 율법,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들이 그 법 행간에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고착돼 버리니까 예수를 죽이는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늘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이 흘러가다가 기가 막힌 국립공원 수준의 산세가 보인다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멋진 절벽이 흘러가는 강물 곁으로 있다고 해서 그 절벽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아무리 굽이쳐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좁은 곳에서 넓은 바다로 향하는 겁니다. 다 흘러 언젠가 만나게 될 바다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온갖 일들, 펼쳐졌던 온갖 좋은 것, 슬펐던 것, 희노애락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흐르는 강물처럼 결국 바다로 가서 만나게 하는 그 하나님, 모든 상징들이, 모든 신비한 경험들이 흐르고 흘러 만나야 되는 바다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거스르고 박넝쿨 그늘을 그걸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게 사라지는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늘인데 우리는 아주 매우 빈번하게 기쁨과 의심 사이를 왕복하며 마치 시계추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 목회 서신란에 담아놨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시를 모처럼 썼습니다. 수술했을 때는 제가 시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통신을 통해서 자주 나눴지만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주보에 실린 거는 공간의 제약상 행을 그냥 다 두 줄로 묶었는데 행을 한 줄이 두 개씩 나누어진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한 점 그늘이 그리워 숨죽이며 걷던 황무지 주께서 내 머리 위에 연두빛 박넝쿨 하나를 펼치셨네. 그 입은 넉넉했고 그 그늘은 내 상한 마음을 감싸 안았지. 나는 그것을 은혜라 불렀고 곧 내 것이라 여겼네. 하루가 지나자 그늘은 내 안식이 되었고 이틀이 지나자 그늘은 내 이유가 되었네. 그러나 셋째 날 그 뿌리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닿았고 넝쿨은 조용히 시들기 시작했지. 무너지는 잎 아래에서 나는 말없이 울었네. 왜 거두시나이까? 그때 내 속 깊은 곳에서 다른 음성이 속삭였지. 너는 언제 그늘보다 나를 사랑하였느냐? 나는 무릎을 꿇었고 넝쿨 너머의 하늘이 비로소 보였네. 잎사귀 하나 없는 발가벗은 자리. 주님이 다시 나를 찾으셨지. 그분은 말씀 없이 나를 안으셨고 나는 기도 없이 눈물 흘렸네.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늘도 내 것이요 그늘을 거두는 것도 내 사랑이다. 이제는 안다. 박넝쿨은 나를 위한 것이었으되 결코 나의 것은 아니었음을. 이제는 안다. 진정한 그늘은 그분의 그림자 아래에만 있다는 것을. 괜찮나요? 이 시가 여튼 오늘 이 세 가지 이유들을 이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비가 흔들고 미니멀이 흔들고 붙잡으려 했던 내 집착이 내 삶을 흔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대지 네 번째는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요나서에 흐르고 있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핵심 전략은 창세기의 희망 아이디어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었던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요나에게 우리가 뻔히 봐도 하나님이 속고 또 속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를 믿어주시잖아요. 요나가 뭐라고? 또 누가복음 15장이 형이 뭐라고? 또 내가 뭐라고? 설득될 때까지 기다리며 믿음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좌절하는 것도 모르신 채 포기하지도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의 가장 큰 불만의 정체는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했다는 겁니다. 40일 후에 무너진다고 했는데 왜 멀쩡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한 입으로 두 말 하셨죠. 자기는 그래서 옳았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4장 초반부에 말씀했죠.
요나는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했다고 쌩 난리를 피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 요나에게 들렸던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근데 이 명령은 요나서 처음 1장 2절에 나온 요나가 받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풍랑, 물고기, 니누에, 초막, 박넝쿨 수 없는 것들이 피고 지었을지라도 우리 각자의 삶의 주변에 수 없는 것들이 융기가 되고 가라앉는 순간들이 반복되었을지라도 그 경험을 뚫고 나온 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늘 그대로 그 자리입니다. 그 화려했던 순간들은 우리 삶의 수 없는 세월 동안 있었던 화려했던 순간들은 하나님 앞에선 한낱 에피소드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도무지 변화할 줄 모르는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핵심 가치라면 우리도 흔들릴 수 없겠죠. 흔들렸다가도 다시 흔들리지 않겠죠. 바울은 로마서 8장 다이아몬드처럼 이 놀라운 고백을 사자우를 토해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삶이 가장 극에서 극으로 가는 수없는 변화가 있을지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사들에서 세상의 권세자들로, 현재일에서 장래일로, 능력에서 높음으로, 기쁨에서 다른 어떤 피조물로 변화할지라도 도무지 변화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믿음만이 지속합니다.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은 니느웨에 가라고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사는 것, 그 뜻을 내 삶의 핵심 가치로 품으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가장 위대한 나침판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한 달, 그 기간을 하나님은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주일 홈커밍 앞두고 이 한 달 동안 내 삶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뭘 한다고는 하지만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며 늘 끊임없이 흔들리는 내 삶, 그 삶에서 내 나침판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는가? 한 영혼 깊이 사랑하기, 이 슬로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이비가 우리를 흔듭니다. 작은 것이 우리의 전체를 자꾸 흔들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상징에 집착하니 흔들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은 모두의 로망이지만 그 흔들리지 않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만 비롯됨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